계속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어떨 때에는 같은 사건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강조점이 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신약에서도 볼 수 있죠.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데 필요한 그 역사들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가운데에 등장한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 또 신약성경 가운데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교회 역사의 이야기,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일들이 실제로 기록된 역사를 기록한 것이지만은 실제로 사람이 나고 또 죽어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 실패와 승리를 기록한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오늘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무언가를 결정하고 실패하고 승리하고 때로는 다시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겪는 우리에게 주는 공감대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때로는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겸비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교만해지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거는 내 얘기지, 이거는 나에게 주신 이야기지. 사도행전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보면서 그렇지, 가장 성스럽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도들에게도 이런 인간적인 면이 있었지. 또 사무엘상 이 역사를 보면서도 그렇지, 사울의 이 배반을 보면서 나도 언제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제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요한복음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재수 없이 걸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내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지, 나도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이지. 그렇지, 나는 눈에 보이게 적발된 적은 없으나 내 마음으로는 수없이 마음의 죄로 주님 앞에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이렇게 적용을 할 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지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말렉 족속을 잔멸하지 않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지적을 당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이제 사울이 아말렉 왕을 쪼개서 없앱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마음속에 있던 더러운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미 보셨고 그를 더 이상 왕으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전쟁이 끝났으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에게도 아주 깊은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와 믿는 바가 다른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믿는 내용을 열어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 중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 드러난 경우, 우리는 그와 더 이상 교제의 약수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 절교하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16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비록 그와 교제의 약속을 나누지 않고 다시 만나진 않았지만 사랑하는 마음, 애끼는 마음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줍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다른 사람과 더 이상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은혜를 서로 나눌 수는 없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사랑했고 끝까지 애꼈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신앙의 테두리 안에 넘어올 것 같지 않은 많은 사람들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와 타협하진 않지만 끝까지 사랑하고 권면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무엘의 자세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교제 약속을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외인들과 같이 생활도 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 산다면은 너네들은 이 세상에서 살 필요가 없다. 나와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지요. 속하진 않았지만 함께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35절을 보세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분명히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었지만 교제의 약속을 나누진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정확한 균형이 나오죠. 불쌍히 여겼으나 신앙면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가 이제 드리웁니다. 아직까지 이 왕위는 존속되고 있지만은 실제 왕은 또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기뻐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이런 면을 볼 때에 지난 목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역사를 펼쳐봤을 때 뭐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친히 사무엘을 보내 기름도 부어주시고 투표와 제비뽑기를 통해서 명백하게 왕을 세워줬는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리고 처음에는 잘 하기도 했는데 사울이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때로는 실수하시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뻐서 왕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달라고 때를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못해 용인하셨기 때문에 사울을 허락하신 것이죠. 따라서 시간과 공간을 펼쳐놓으시고 항상 현재이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변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를 택할 때부터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고자 이 실패를 통해 귀한 영적 감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이는 기사가 16장 2절에도 나와 있어요.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시고 너 더 이상 슬퍼하지 마. 이제 뿔에다가 기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러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계획에 실패하셨으니까 이제 새로운 계획을 좀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번의 한순간 또 한순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실패도 이미 다 아셨고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때가 돼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돼서 그것을 실행하시니까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지 주님이 모르셨다, 이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 주님은 동산 뒤편에 숨으셔서 쟤네들이 저거 먹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따라서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의 불순종으로 교회가 욕을 먹는 것처럼 보이고, 인간의 불순종으로 교회가 거의 파멸할 것처럼 보여도, 교회가 지금까지 존속되는 것을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십시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이새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와 룻의 손자지요. 이제 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로서 이제부터 이제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의 또 유다의 왕으로 이렇게 부상이 됩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거든요. 비록 그렇죠? 보아스가 거부이긴 했지만 베들레헴은 평소에 눈길도 주지 않던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 작은 도시에
사무엘이 온다 그러니까 온 성이 떠들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왜 떨었을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하기도 하고 왕에게 권면하기도 하고 왕을 꾸중하기도 하는 사람인 것을 이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또한 장로들은 전쟁터에서 사울과 사무엘의 갈등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혹시 무슨 큰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괜히 사울의 심기를 건드려서 우리 베들레헴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에 보니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비록 사무엘도 떨렸지만 반역죄인으로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고 지혜를 주셔서 평강을 위하여 한다. 결국 그가 기름 부은 다윗은 평강의 왕이요 영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이 말 안에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평강을 위해 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평강의 왕으로 와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낙심입니다. 낙심.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현실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하늘 소망으로 이겨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낙심, 마음을 떨어뜨리고 절망하게 되면 끝장이죠. 그래서 하지만 어떤 강한 그리스도인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리고 첫 열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절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우리나라가 동족끼리 서로 싸울 때에, 구소련에서 교회를 모두 잔멸시키고 성경을 불태웠을 때에, 중국의 교회가 핍박받을 때에 우리는 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에, 가족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지해주지 않을 때에, 내가 계획했던 사업과 또한 연애와 학업이 실패했을 때에 우리는 깊은 낙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듯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6장 1절 보십시오.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마치 하나님 죽은 것처럼 너 그렇게 슬퍼하겠느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다시 소망의 눈을 떠서 위를 좀 보아라. 성경을 보아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슬퍼한 것은 일리가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만하면 됐다 말씀하셔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연약한지 이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쭉 가면 계속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 그만.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야 된다. 나는 실패하는 하나님이 아니니 기름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주님이 새롭게 할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를 낙담 가운데 벌어주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언제나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역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실패한 것 같고 이스라엘은 끝장난 것 같고 사무엘도 더 이상 소망가 없어 보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으로 가봅시다. 거기에 사람으로 눈으로 볼 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실패가 거기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제 새롭게 사도신경이 개정된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이 원래 음부에 내려가서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음부에 내려가서. 이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께서 지옥의 고통까지라도 받으셨다라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받으실 이유가 없는데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음부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너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빈 무덤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보면 실패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빈 무덤까지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실패하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불순종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네팔을 위한 기도입니다. 네팔 지도자들의 마음이 진리를 향해 복음을 제한하는 법들을 바꿔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네팔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10월의 마지막 주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낙심이라는 큰 병에 걸린 우리 성도들 있으면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너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일어나서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십자가 너머에 있는 빈 무덤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성령께서 소망으로 그들 가운데 가득 채워달라고 네팔을 위해 본문 말씀을 붙들고 자신과 교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낭망할 수밖에 없고 계속 눈물을 좀 흘리고 싶고 이대로 내 마음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한숨을 쉬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무엘도 같은 심정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겠느냐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눈물 흘리는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주신 것처럼 십자가 너머에 있는 빈 무덤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